예, 우리는 지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첫 이 본론의 말씀 이후 이 세 번째 본론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그 첫 본론의 말씀에서는 앞으로의 그 본론의 배경이 될 사상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는 가장 큰 사상과 함께, 또 다음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인 죄를 멀리하는 것과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또 다음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사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본문은 그중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는 사상을 주축으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함께 그 바탕이 되어 그 말씀이 전개되어졌다면, 지난주는 그 나머지 사상인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전개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난주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라. 그래야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지난주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던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지지난주 말씀과 연계하여 그 계명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여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총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면 속에 그것을 두어서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여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러므로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케 하는 기능을 가진 차원에서 바로 빛 되신 말씀이 되는 것임을 또한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말과 행동의 이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것은요, 이 첫 본론의 말씀에서 보여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 말만 하는 것은 같지만, 그 다음 그때처럼 그 첫 본론의 말씀들처럼 이 빛이 아닌 어두움, 즉 죄 가운데 행하며 죄의 자백이 아닌 죄의 없다함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로 이 단편적인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아닌,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음이라는 이 보편적인 불일치를 말씀했지만, 그것은 결국 모두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을 듣고 그 내면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렇게 된 일이기에, 이 첫 본론의 말씀에서는 그것의 결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어둠과 죄를 기준으로 말씀된 것이라면, 지난주는 그 동기적인 차원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준으로 말씀된, 결국 서로 같은, 서로 통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그 말과 행동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상을 그 바탕에 두고 전개되어지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도 계명이란 말이 이 3절과 4절에 나와서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그 계명이란 말이 성경에서 본래적으로 주로 의미하고 있는 이 사랑의 계명이 주가 되어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사상이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계명이 일단 그 전까지의 문맥과 흐름을 같이 하여서 그 계명이라는 것이 결국엔 일명 회개와 정결의 계명이 주로 그 주가 되어 전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명이 원래 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의미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이 구약 성경의 이 율법과 십계명에서 그 명칭이 주로 유래가 되는데요. 그 율법과 십계명의 그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사랑의 정신이 항상 흐르고 있어서요. 그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그 율법 조항만 형식적으로 잘 지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지킬 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가르치심으로 그 율법과 계명을 일명 이 사랑의 계명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과연 이와 같은 이 사랑의 계명에 관련된 어떤 말씀을 이 지난주 말씀과도 연관하여 이제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또 다른 그 말과 행동의 일치의 신앙을 배워가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랑의 계명과 관련하여 크게 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바로 7절과 8절에 그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과 옛 계명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과요. 또 나머지 9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사랑의 계명의 실천과 관련하여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럼 먼저 7절,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는 요한 사도가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이 호칭은 당시 이 다른 서신서에도 자주 쓰이던 호칭이자 요한도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자주 쓰던 호칭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호칭이 특별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사랑의 계명에 관해 언급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이 서신서의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며 실행하는 모습을 이와 같은 호칭과 함께 보이므로 이제 앞으로 할 말에 더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본격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쓰는 것이란 말은 쓰고 있는 것이란 말로서 이제부터 언급할 사실에 대해 특별히 마음에 두고 쓰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 이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이라는 말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그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그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 계명 가운데 다시 특별히 이것을 쓰려고 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오늘은 결국 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보면 당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 영지주의자들이 지난주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특별히 그 사랑의 계명을 이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에 요한 공동체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옛 계명에 대해 그 뒤에 부연 설명하기를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들은 바라는 동사의 시제가요, 과거형이라서 이미 과거에 선포되어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그 옛 계명에 대해 처음부터라는 말이 언제부터를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는 먼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부터 가르침을 받아 들었던 것을 나타내어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 그만큼 중요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음으로 이는 더 나아가 그 들음과 말씀, 즉 들었던 말씀이란 말이 이 말씀에 이제 강조가 되어서 이 과거 구약 때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구약 율법과 십계명을 나타내요. 그 옛 계명이 그야말로 그 옛날의 계명인 구약 율법과 십계명의 바탕에 담긴 그 사랑의 계명으로서의 옛 계명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지난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함께 일컬었던 사실과도 이어져서 지난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변에 흐르고 있는 회개와 정결의 계명에 초점을 둔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와 같은 형태, 즉 계명이라고도 지금 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같은 형태로 이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되어서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여기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는 당시 요한 공동체가 이미 요한 사도로부터 받아서 듣고 있었을 그 새 계명이란 말에 아직 익숙치 않았고, 그러기에 아마도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은 그 새 계명은 잘못된 계명이라고 유혹을 하며 또 그 새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유혹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한 사도가 요한 공동체에게 이미 보내었을 그 새 계명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 요한복음 가운데 나온 이 말씀이었을 텐데요. 요한복음을 미리 이제 보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이 34절 말씀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분명 예수님께서 직접 그 새 계명이란 말을 언급하시며 주신 구약부터 내려오는 이 사랑의 계명과 일치된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가 그와 같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계명이 바로 너희가 그 구약 말씀으로부터 항상 들었던, 그리고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부터도 그 말씀과 가르침으로 들었던, 그래서 너희에게 익숙한 그 옛 계명인 사랑의 계명과도 마찬가지 계명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8절과 같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당당히 말하며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 강조하여 말하기 시작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새 계명에 대해 쓰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로부터 말씀되어 온 이 옛 계명과 같은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말을 바탕에 두고, 그러기에 너희가 그것에 다른 구실을 대지 말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말 뒤에 그 새 계명에 대해 설명하기를 즉 그는 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즉 그가 예수님인 이유는 바로 지난주 6절에 바로 앞절에 그의 행하시는 이 대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라는 말에서 그가 예수님을 나타냈던 것과 연결되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이 새 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참된 것이라는 말은요, 이 숨기지 않음으로 참되고 옳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그러기에 이는 그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이 사랑의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졌고 드러났고,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너희와 같은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 그것의 실천과 순종이 분명히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에서인 것입니다. 이 참된 것이랑 어떤 실천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요한 사도가 옛 계명이 그 내용은 같지만 이 새 계명으로 부르면서 다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생애를 통하여 새로운 방법, 즉 성육신이나 십자가의 희생이나 또 사랑의 삶 등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이제 그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항상 새롭게 체험되어 항상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것이라고 부르며 그 실천과 순종을 종용하려는 데 대한 더 구체적인 이유가 이제 8절 그 뒷부분에 이는 이란 말과 함께 보여집니다. 바로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이제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말이 지난 그 첫 본론의 말씀에서 나온 이후 다시 처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빛과 어둠과 연관이 되어 왔지만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 빛과 어두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것을 말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정결함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했고 어두움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무지함과 함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어두움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냥 빛도 그냥 여기 빛도 그냥 빛도 아닌 이 참빛이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빛이라고 하는 말에서의 이 참이란 말은 방금 전에 이 말 앞에서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했던 말에 쓰였던 그 참이란 말과도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참빛이란 말도 그때와 같이 그 빛이 실제로 비추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어두움 또한 이 실제적인 차원에서 지나간, 즉 더 정확히 말해서 지나갔다는 것은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빛은 바로 이 실제적, 참빛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그로 인해 실제로 계속해서 그 어두움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 첫 본론의 말씀인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에 이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사실이 또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야말로 이제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앞부분부터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길래 지금 그렇게 참빛, 실제로 빛이셨다는 이 참빛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분명 이 빛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거기에 원래 담긴 의미와 같이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이번에는 그것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실체로서 직접 행하시고 또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를 깨닫고 그분께 죄를 회개케 하여 이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행하신 참빛이셨기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빛을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속죄 사역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는 그 빛된 사역과 이제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에 담긴 이 성육신과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사랑의 극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된 사역에는 이 회개와 정결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사역이 그 핵심으로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정결 가운데는 결국에는 이 성육신과 십자가가 결국엔 사랑이죠. 회개와 정결도 되죠.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빛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는 회개와 정결의 계명과 또 사랑의 계명이 가장 대표적으로 담겨 있고 그중 특히 그와 같이 정결 다음에 이 사랑의 순서로 그 계명이 기능을 하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거기 또 어둠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 회개와 정결에 대해서 알고 지키고 실천하는 가운데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이제 지키고 실천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결국 예수님께서 그 정결과 사랑의 사역을 직접 그 순종으로 행하셨던 것이 여기 참빛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앞서 이 세 계명을 예수님께 이 참된 것이라고 부른 이유였던 것이고 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 세 계명이 참된 것으로서 그 세 계명에 담긴 이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러한 세 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세 계명에 담긴 사랑의 계명의 실천을 본격적으로 말하면서 지난주에 이은 이 말과 행동의 일치를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아멘. 예, 먼저 이 9절은 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여기 하면은 이제 말하며 이거죠.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요, 지난주 4절과 6절 앞부분에서 말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6절에서 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뭐 이런 말과 그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원래 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알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하여 또 이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와 정결 가운데 나아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정결함으로 결국 지난주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의미했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첫 본론의 말씀 이후 계속해서 알아왔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앞서 이 빛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내포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회개와 정결 이후에 이 사랑을 알고 행해야 하는 상태인데 그와 같이 이 말만 하고 그 실제적인 행동과 순종을 보이지 않는 여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모순됨으로 인하여 그 뒤의 말과 같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제 회개와 사랑 모두를 모릅니다. 계명 전체를 모릅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 지금까지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에 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전혀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혀 자신은 다르게 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을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 또 예수님 사역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적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또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대로 이 사랑의 행위만 보였다고 그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이는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의 증거로서 보여지는 당연한 행위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순서를 절대 바꿔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바르게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세 계명까지 거론하여 그 빛에 대해 잘 보았듯이 당연히 그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듯 보이고 있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전혀 행위가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증거로서 그 보여져야 할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행위이자 열매인 이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행하며, 그 영지주의자들은 죄 가운데 행하며 당연히 사랑의 행위도 무시하고 또 할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의 증거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기에 형제 사랑만은 말하고 있죠. 그 사랑의 계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지금 자신들이 거짓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10절에서 11절에서는 9절과 계속 이어져서 마치 그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기에 여기서는 이제 앞서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있다 말하며 라는 사실은 전제해 놓고 다시 이 사랑과 미움, 형제 사랑과 형제 미움, 또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 모습을 비슷한 형태로 대조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랑과 미움보다 빛과 어둠을 더 강조하는 듯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는 먼저 10절에서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그는 먼저 정말 그가 말한 대로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앞서 9절에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과 같이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한다, 즉 거주하고 머문다고 말하는 것은 그 형제 사랑의 모습이 이 거한다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습관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한 지난주 하나님 안에 거한다, 지난주 6절에서 나왔었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표현으로 그 말이 의미했던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을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한다,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거한다. 자, 반대로 다음 11절에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고 하여서 앞서 9절에서 똑같이 말했던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과 함께 여기 행한다는 말을 덧붙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행한다는 말은 전에도 보았듯이 걷는다, 행한다는 말, 걷는다는 말로 이도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으로는 다르지만 어쨌든 계속적인 의미는 있죠. 지난 1장 6절과 7절에서는 이 빛이나 어둠이나 모두 행한다, 걷는다는 표현을 썼다면, 처음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나왔을 때 행한다는 표현을 빛과 어둠 모두 썼다면, 오늘은 빛은 거한다고 하고 지금 어둠은 행한다고 말하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함으로 거기 담긴 다른 의미를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더 대조되어 나오는데,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고요. 11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뒤에 부분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 이제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거리낌이란 말은 원래 그 뜻이요, 비틀거림, 또 덧, 올가미, 함정이란 뜻을 갖고 있어서 이는 자신이 이 비틀거리며 유혹을 받아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그 위험을 말하는 그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단 자신이 지금 이 내면에서부터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했던 것과 똑같이 정말 거하고 있는 것이지, 거짓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지금 그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한 것 같이 그 특징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점검하여 내면이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 거리낌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자, 또 이제 11절에 어둠이 눈을 멀게 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말이 있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계속해서 그 계속해서 어두움인 죄와 미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진정 영적으로 갈 길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어두움인 앞서 9절에서 말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사역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러므로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미움보다 오히려 빛과 어둠을 더 강조하면서 마치 영적인 부익부 비닉빈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계속해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분리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사상을 그 중심으로 하되, 이번에는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담긴 핵심 계명인 회개와 정결의 계명이 아닌 또 다른 핵심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행하라는 사실을 그 동기로 말씀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은 오늘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새 계명임을 강조하여 말하면서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속죄와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랑을 행하셨음을 말했고요. 또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새 계명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빛으로 계시하셨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이 참 빛을 비추신 것이 되는 것이었고, 그냥 빛이기도 하지만 참 빛이죠. 참 빛을 비추신 것이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사실과도 바로 이 빛을 매개로 해서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정말 이 빛으로 속죄와 구원 사역을 계시하신 뿐만 아니라 직접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것이 이 성육신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은 그것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형제 사랑을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진정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은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만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아니면 결국 내면에서부터의 사랑이 아니라서 일시적으로만 사랑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러한 빛과 깨달음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결국 쉽게 흔들리고 죄와 미움의 유혹에 빠지는 죄악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더욱 멀어지는 이 무지의 어두움 가운데 더욱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형제를 사랑해야 그것이 증거가 되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증거가 되어 지난 첫 본론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빛과 어둠이란 말이 더 자주 나오고, 게다가 거리낌이란 말이나 또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형제의 사랑과 미움 못지않게 오히려 빛과 어둠, 그 근본이죠. 빛과 어둠을, 형제 사랑의 근본, 그 빛과 어둠을 더 강조한 말씀이었고, 형제 사랑은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보여지게 될 그 말과 행동의 일치의 근거로서의 빛의 행위로 강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자신이 빛 가운데 있음을 혹 억지로라도 말하거나 보이기 위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을 급급해 하는 데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내면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를 심각하게 그 내면에서부터 되돌아보아야 하는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 당연하게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증거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며 자신의 내면을 다시 점검하는 수단으로 그 형제 사랑을 사용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내면에서부터 빛 가운데 거함으로 진정 형제 사랑의 증거도 보여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도 이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이 이루어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가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어제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사상을 오늘 보여주면서 특별히 또 이제 정말 세 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이제 오늘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 계명은 특별히 이제 그것이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사 참 빛을 비추시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보이셨던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새 계명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도록 주어진 계명이기에 옛 계명과는 달리 우리에게 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기에 그것을 이제 빛으로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그것을 행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다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 참된 빛이 되셨고 정말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명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기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내가 진정 이와 같은 마음속에 이 내가 빛을 이제 받아서 깨닫고 또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형제 사랑을 하는 그것이 증거되어서 이렇게 정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사랑하라는 이 기독교의 계명인 줄 알고 그냥 억지로 사랑하려다 한계에 부딪히고 또 내가 계속해서 일시적으로만 사랑해서 내가 계속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역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한계를 느끼고 늘 정말 넘어지고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건지 우리가 사랑을 그냥 율법적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진정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 내가 형제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보여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정말 이제 이 빛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진정 형제사랑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그동안의 말씀과 함께 이 정결과 정말 이 회개의 계명과 함께 이제 함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가 사랑의 정말 종교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차원만 알았지. 그것이 진정으로 어떻게 행해져야 되고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지속이 되어지지 않고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시사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하고 있던 그 계시를 이제 육신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제 속죄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와 이 정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 이와 같은 사랑의 계명도 온전히 실천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모습들이 정말 이제 그냥 사랑을 억지로 행하거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행하고 타종교에서도 억지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억지로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 내 내면이 변하고 내가 먼저 빛 가운데 거함으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정말 이 사랑이 저절로 증거되어지고 당연히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늘 정말 지속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늘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증거로서 형제 사랑이 이제 우리의 빛 가운데 많은 증거로서 이제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우리를 점검하는 수단으로서 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모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오며 그래서 또 형제 사랑도 정말 넘쳐나고